내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금년의 내가 내년엔 더 거룩하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큼은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게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특별하게 변하는 것이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있고 미숙했던 나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고 실수하고 나약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환경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 환경에 멋지게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미숙했던 내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도 지금의 내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새로운 세계는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과거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생각과 판단을 고치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혹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나, 신령한 것에 무관심하고 자기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상처와 실망 줬던 내가 변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 서학자의 해석이 좋아도 인격과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도망하다 잡힌 탈영병 하나를 재판하게 됐습니다. 비겁한 것을 가장 싫어했던 대왕은 분노에 찬 얼굴로 탈영병을 보다가 나이가 너무 어린 소년임을 알고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묻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탈영병은 덜덜덜 떨면서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대왕은 다시 묻습니다. 예, 알렉산더는 내 이름이고 나는 지금 내 이름을 묻고 있다. 그러자 탈영병은 덜덜 떨면서 예, 전하, 제 이름도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대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호통칩니다. 야, 이놈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태도와 너의 삶을 바꾸어라. 알렉산더가 부끄럽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성도입니다. 아니, 내 이름이 뭐냐고. 아, 예수님, 저는 종합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성도란 이름이 아깝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태도를 당장 바꿔라. 우리 말은 믿음과 선한 양심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욕심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는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고독하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그저 그렇게 살고 있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경꾼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한번 가볼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할까? 이런 사람은 항상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구경하러 오고 목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오고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보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구경은 어디까지나 구경으로 끝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부자로 살면서 노후가 보장된 관리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으로 무척 아름다운 성읍이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대의 큰 도시에 세리를 세워서 이들이 알아서 세금을 거두고 그 가운데 얼마를 로마에 보내기만 하면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리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 토색하고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고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 의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를 낳았던 부모님이 너는 일생 동안 순결하게 살면서 의리를 지키라 하는 의미로 바로 삭개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가 세리를 살면서 물질에 매이고 돈 받는 방법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위해서 바로 그 통로를 헤치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혼잡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어떤 이적을 행하나 그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낫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거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불구하고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장된 지위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바빠서 예수님 보려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단순한 호기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끄셨던 주인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대.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적의 주인공이 과연 누군가?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삶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것 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1대1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고, 교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 만나면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나는 미션 스쿨 다녔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라디오 설교를 들었고 TV나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 나오면 에그 또 그 얘기야, 또 듣기 싫은 예수 얘기야, 하도 들어서 다 알아. 그러면서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이나 아니면 선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가지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에서는 예수님을 자세히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못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삭개오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마디도 말 건넌 적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법을 그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밖에서 종안지역의 교인들아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누구누구 이름 따로따로 부르면서 우리 이름을 다 각각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림에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환경,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삭개오는 나무에 급히 내려와 질구하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암제일교회에 계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이제 고독과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여기 각 단어마다 변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급히 헌신하고 늘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 그리고 내 일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최고로 영접되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외롭게 지냈던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고 매국노의 집이라고 조롱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이 바뀌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조그만 일 하나로 더 큰 배신과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오히려 내 속을 팍팍 쑤셔버리는 상처를 입힐 때가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사람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으로 문을 굳게 닫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삶의 자리가 아니다. 외로움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아니면 불안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되겠다. 소망과 기쁨이 없는 지금의 내 자리를 떠나서 너 내게로 와야 되겠다. 병들고 가난한 그 자리는 내가 언제까지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내가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유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추악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토색했지 착취했지 정죄하지 않았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을 구제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공식적으로 5분지입니다.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 빼앗은 것 5분지를 더 엎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더해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가진 돈이 어떤 돈입니까? 누구나 다 쉽게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만 삭개오가 벌었던 돈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입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고 빼앗고 착취해서 가졌던 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준 사람이 없어서 돈이 자기의 삶의 최고 목적이었고 돈만 있으면 행복이 생기고 돈만 있으면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기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방법과 행동과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잘못 살았던 자기의 과거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지식 아니면 출세나 명예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시간만 나면 등산 가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오락하며 여행을 하고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이 그렇게도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웃을까?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행복하고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하면 지금의 곤고하고 힘든 일에서 벗어날까? 나의 아픔과 이 고통을 누가 잊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과 절망에서 소망과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소유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찬양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도록 하십시오. 돈과 명예와 외로운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마음에서 우상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돈이 우상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목적이요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와 권세에서 자유스럽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그 정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삭개오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긴 구절인데 이것을 제가 읽어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가 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결국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창조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고백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자리를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보호하심과 평강과 은혜 주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기오를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분의 변화를 줬습니다. 9절을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제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사기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기오 신분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의 자리가 즐거운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거할 때 그의 삶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항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억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던 집입니다. 사기오의 집이 화려하고 로마의 군사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욕하고 비난하지 못했지만 서로 모이면 수근거리고 심판받을 죄인의 집이라고 욕했던 겁니다. 그것과 달리 속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고독함과 무거운 짐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보기가 좋지만 바로 내면의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사기오의 삶은 돈과 권력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자존심이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돈을 만지는 데서 일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즐거운 것 같지만 가족들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고통의 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평이 주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영원한 평화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돈과 출세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져야 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가 어떤 집에 실망하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희망과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 아니 악으로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나의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웃으며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무시해버린다면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저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너희들의 희망과 즐거움을 다 빼앗긴 버림받고 저주받은 집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위로를 기도했는데 내 고집과 평강과 자기 의라는 가시에 찔려서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가 나를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늘 바르고 신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입니까?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과 그의 마음이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지위로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소유를 빼앗고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느끼게 됐어요. 오히려 가진 것을 자원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직장과 세상의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구원의 능력이고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는 능력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얼마든지 고개 흔들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잠시 후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눈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변하며 의지가 없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과 이권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변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